지난주에 한승 선도님께서 청교도 작품을 읽어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아주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청교도 작품은 어느 것이 있고 또 이 작품을 썼던 청교도 인물들은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교도의 개혁, 청교도의 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 북스터디 아카데미 클럽에서 계속 설명되어 왔던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청교도 인물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청교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교회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세 천년을 기독교의 암흑기를 할 정도로 중세교회는 많이 부패하고 성경과 벗어났던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중세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독일을 중심으로 스위스, 프랑스, 또 영국, 유럽 전체 대륙에 번지게 되면서 개혁의 불길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독일 또 스위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유럽교회의 개혁과 영국교회의 개혁은 다릅니다. 영국도 1517년에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20년부터 많은 개혁들이 일어났는데 이 개혁 도중에 약간 이 개혁의 그 길들이 조금 변형이 됩니다. 그 변형되는 것이 1534년 영국 성공회라고 그랬죠. 헨리 8세가 이제 이혼을 이유로 카톨릭에서 나오게 되면서 영국 국교회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 전체 유럽과는 좀 다른 형태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개혁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 청교도들이었으니까. 근데 헨리 8세가 죽은 뒤에 에드워드가 잠깐 왕위에 있은 뒤에 이제 블러디 메리 여왕이 다시 여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메리는 카톨릭 교도였다고 그랬죠. 메리 여왕이 등극했을 때 카톨릭으로 다시 회귀하다가 다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오게 되면서 국교회, 청교도, 그 외 카톨릭도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폭풍 전야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죽은 뒤에 이제 제임스 1세,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였고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초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통합왕 제임스 1세가 된 것이죠.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자라서 존 낙스의 영향을 받고 장로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개혁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왕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달라진 거예요. 아무래도 정부의 수장이니까. 그래서 국교를 강화시켰죠. 그리고 제임스가 죽은 뒤에 이제 찰스 왕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1560년도부터 1662년도까지 거의 한 100년 정도 요 기간 동안 청교도들이 활동한 것입니다. 국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개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청교도들이었는데 유럽,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 유럽 대륙과는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요 찰스 1세가 너무 국교회를 강조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하지 못하니까 올리브 크로멜이 의회 민주주의로 나와서 이분도 청교도주의자였죠. 나라를 개혁했는데 크로멜이 나중에 또 호국경이 되어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또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나중에 유럽 대륙, 프랑스에 쫓겨났던 찰스의 아들을 다시 영국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정 복고되는 이때 이제 청교도 운동은 사실을 엄밀히 말하면 종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교도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죠. 물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신은 계속 지속이 되어서 후회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엘리자베스 통치하에서 찰스 왕까지 이때 이제 청교도들이 활동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종교 개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영국 국교회와의 어떤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영국 국교회 컨퍼미스트라고 하고 국교도라고 하거든요. 모든 영국 시민들은 다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의 그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국교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어떤 문제냐면 중세교회에서 유럽 대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는 하는 것이었는데 헨리 8세는 그런 교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스캔들의 이유로 종교 개혁을 국교회 쪽으로 해서 좀 애매했어요. 철저한 개혁이 아니라 애매한 개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영국은 중세교회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제도 중심주의가 있었어요. 종교 개혁가들이 이 중세의 잘못된 제도, 또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 지나친 그 성경 밖에 미신적인 것들, 이런 제도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개혁하고 싶었던 것은 정보 중심주의. 나라와 종교가 일치가 된 거예요. 나라가 종교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나서 권위와 전통에 많이 천착되는 그 카톨릭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교도에서 개혁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청교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중심을 벗어나서 철저한 개혁을 추구했고 또 나라와 종교를 분리하는 국교로부터 독립하는 이런 운동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권위와 전통보다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을 비국교도 또는 청교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날 많은 현대 사람들이 청교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은 성경 중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또 잘못된 권위와 전통, 제도 또 국가에서부터 벗어나자고 하는 올바른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청교도들은 개혁 운동가들이었죠. 그런데 조금 이 어떤 일부분에서 삶의 경건문에서 조금 지나치게 고지식한 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나친 경건을 강조하거나 또 삶의 경건을 강조하면서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추구했던 정신은 개혁 정신이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교도들 중에서도 크게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 내에서 개혁하는 운동가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영국에서 너무 종교 탄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니까 이 네덜란드나 유럽으로 또는 1620년도에는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책들은 영국 내 개혁가들 여기에서 책들을 썼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아비에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청교도들은 좀 고지식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올바른 성경 중심의 신앙들을 추구했던 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조금 유럽과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청교도 인물들과 청교도의 저작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영국 전체에서 이 청교도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은 캠브리지와 옥스포드입니다. 여기서 많은 청교도 인물들 또는 작품들이 배출되거든요. 여기서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는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듯이 이 청교도 정신의 모닝스타 종교적 샛별이라고 하는 위클리프가 옥스포드 대학 학장 출신이죠. 존 위클리프가 1382년도에 성경 번역을 영어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잔잔한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민중들이, 서민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민중들이 성경을 알아야지 올바른 개혁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 위클리프가 나중에는 또 추방을 당하고 또 부관 참시도 당하게 되죠. 위클리프 이후에 옥스포드에서도 공부하고 또 나중에 캠브리지도 있었던 윌리엄 틴데일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 위클리프와 틴데일로부터 이 청교도 정신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영국 성공회가 시작됐을 때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고 캔터베리 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가 이제 성공회를 입안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스위스에서 그 존 칼빈 중심으로 막 개혁이 일어날 때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 인물이
이 스위스로 피신했다가 칼빈에게 이제 개혁 정신을 배우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개혁을 진행을 하죠.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잉글랜드에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캠브리지, 우리가 늘 다니고 있는 샘 메리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개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요분들이 이제 영국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교도들이 대두가 되는데요. 청교도들이 대두가 되는 초기는 대표적인 인물은 윌리엄 퍼킨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1560년도부터 국교도와 맞서서 시작하는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거든요. 윌리엄 퍼킨스는 캠브리지 크라이스트 컬리지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세인트 앤드루스 브리처치,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이분을 리서치하기 위해서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영국 분들은 이분들을 이제 거의 다 모릅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이 읽혀지고 있지 않죠. 어쨌든 이 윌리엄 퍼킨스의 책들을 우리가 읽어갈 겁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이 세인트 앤드루 처치에서 목회하시면서 이제 양심의 문제에 관련돼서 또 설교의 기술,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 황금사슬, 이런 책들 외에 다수 책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탁월하냐면 이분이 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설교대학,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설교자들을 다 모으고 설교의 기술이라는 책들을 내고 설교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지금 한 350명? 이 10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350명의 탁월한 분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윌리엄 퍼킨스 영향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토마스 구드윈, 폴 베인즈, 우리 한성 성도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레미야 버로우, 뭐 이런 분들이 당시에 영향을 받고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퍼킨스의 책들을 우리가 좀 몇 권 읽을 겁니다. 그리고 퍼킨스의 다음으로 이제 전성기를 맡는 리차드 쉽스, 이분도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세인트 존스 컬리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뭐 무식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학교 다 다니지 못한 분들이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의 청교도들의 선봉장들, 앞으로 이끌었던 리더들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이었어요. 물론 그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은 홀리 트리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였고 우리가 읽을 책들이거든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또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 외에도 리차드 쉽스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 카튼, 이 존 카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분도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트리니티 처치, 또 에마뉴엘 컬리지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 퍼킨스와 리차드 쉽스의 영향을 받아서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캠브리지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링컨셔의 보스턴 안에 있는 세인트 보털스 교회에 목회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매사추세츠로 건너가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본인도 163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 이 존 카튼이라는 분도 아주 상당한 분이고요. 이분의 책들도 우리가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스 구딘. 이 토마스 구딘은 아주 책이 너무 탁월합니다. 이분도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얼마나 똑똑하냐면 13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14살에 기독교 강요를 다 읽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아티클도 쓰고 16살 때에는 학사학위를 받았던 분인데요. 뭐 그 뒤로도 어렸을 때부터 홀리 트리니티 처치 담임 목사를 하고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 학장도 하거든요. 이분 토마스 구딘의 책들을 우리가 한 몇 권 읽을 거예요. 이런 책들은 어째 상당합니다. 그 외에도 전성기 때 뭐 조셉 얼라인, 매튜 미드, 우리 조셉 얼라인의 책을 읽었죠. 매튜 미드의 뭐 유사 그리스도인 책들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의 신학의 책에도 읽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밀턴의 신라고는 다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이런 책들이 있었고요. 근데 캠브리지에만 있지 않고 사실은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이분은 뭐 청교도들 중에서도 청교도라고 할 정도로 뭐 가장 탁월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분 책들을 우리가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이분은 올리브 크로멜 당시에는 공중 목사도 했고 뭐 80여 권의 책들을 썼다고 하거든요. 저도 존 오웬의 전집 책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이분의 책은 진짜 너무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이분의 존 오웬 책들을 우리가 읽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출신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리차드 백스터라는 그 버밍엄 근처에 키드민스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붐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퍼킨스와 리차드 쉽스의 영향을 받고 회심을 했죠. 이분은 대표적인 책은 참된 목자. 이 책은 우리가 읽을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의 영원한 안식,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 여러분들이 청교도 책들을 읽다 보면 이 리차드 백스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요 정도의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60년부터 1662년까지 활동하셨던 분들 이후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매튜 헨리는 주석을 집필했는데 성경이 좀 어려우면 이 주석들을 좀 참조하셔야 되는데 매튜 헨리의 주석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하면서 성경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이 역사 기간이 있었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청교도의 스피릿이 무엇일까요? 철저한 개혁을 추구하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정신들, 잘못된 것들을 타파하고 부패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 정신들, 이 정신들을 이어받았던 후예들, 본인들이 후예라고 자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고, 뭐 제이시 라일, 페이커, 스펄전, 로이 존스, 뭐 이런 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하지 않았을 뿐인데, 현대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뭐 목회를 하시거나 또 집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청교도 인물들 살펴볼 것이고 이분들이 썼던 책들도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성 성도님께서 이분들의 책들을 읽어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다음 주에 존 밀턴의 신라건을 출발로 해서 이번 학기에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것이 존 오웬의 책입니다. 존 오웬의 책인데 존 오웬에 대해서 잠깐 맛만 보고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을 좀 부지런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청교도 인물들과 책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